우리는 아주 작은 것을 일컬을 때 깨알같이 작다라고 표현을 하거나 혹은 눈꽃만큼 작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은 깨알이나 눈꽃보다 작은 거 많은 것 같은데 그냥 말을 하다 보니까 그 표현이 그렇게 굳어진 거죠. 근데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작은 것을 표현하는 상징이 겨자씨였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겨자씨를 모든 씨보다 작은 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작은 믿음, 적은 믿음을 말씀하실 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이렇게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의 흔적들로 미루어 볼 때 예수님 시대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작은 걸 묘사할 때 겨자씨의 비유에서 묘사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겨자씨의 지름이 한 1, 2mm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진 하나를 가져왔는데 저 사진 찾다가 재밌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우리도 이제 내년쯤 성지순례를 지금 준비를 하는데 성지순례에서 많은 분들이 사오시는 코팅한 겨자씨가요, 겨자씨가 아니래요. 담배씨랍니다. 작은 거를 이렇게 팔면서 상업화가 돼서 저도 몰랐어요.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이 겨자씨라고 이렇게 씨앗들이 막 코팅된 거 갖고 오시는데 아주 상당수가 담배 씨앗이라 그래요. 심지어는 예수님 시대에 그 지역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그러니까 상술리라는 거죠. 겨자씨가 저렇게 작아요. 1, 2mm. 근데 저 씨앗을 심으면 이제 보통 풀보다 큰 나무가 되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이렇게 거목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과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이 겨자 나무가 보통 1m에서 2m 사이로 자란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 키만큼 자라는 거예요. 제 키 정도로 자라고요. 그 중에 돌연변이처럼 큰 게 한 3m까지 크는 경우는 있는데 대략 그냥 1, 2m 정도의 나무가 된다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 저 겨자씨 한 알이 1, 2mm였던 것을 생각하면 그 1, 2mm짜리 씨앗이 자라나서 1, 2m짜리 나무가 되는 건 굉장히 큰 변화죠,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작은 것이 큰 것이 된다 하는 의도를 담아서 이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의 의도를 보다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다른 비유 하나를 함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누룩의 비유인데 영어로 이스트죠, 이스트. 그러니까 밀가루 반죽에다가 집어넣으면 알코올 발효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효모예요, 사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주 작은 단세포 생물입니다. 이 효모가 알코올 발효를 일으키면서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져요. 그 이산화탄소가 반죽을 막 부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 누룩의 비유를 가지고 칼럼을 쓰시면서 사진을 하나 인터넷에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을 퍼왔는데 이제 저 반죽이에요. 저만한 반죽이 이스트를 집어넣어서 시간을 지나면 이제 그릇을 가득 넘치게 이렇게 팽창을 하는 거죠. 저 팽창의 정체는 이산화탄소예요. 공기가 막 생겨서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데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실감나게 이 비유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 반죽의 양을 꽤 크게 설정을 하세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이 본문에 보면 가루, 서말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세말. 그런데 이 말이라고 번역되는 이 히브리어가 단위가 세아라고 하는 단위인데 이것도 이제 자료마다 달라요. 그런데 제가 찾아본 자료에 따르면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이 밀가루 반죽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설정에서 밀가루 반죽이 대략 35리터가 넘어요. 꽤 많은 반죽이고요. 이만한 반죽으로 이스트를 집어넣어서 발효를 시키면 대략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먹을 만한 양의 빵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잔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많은 밀가루를 비유해 말씀하셨을까요?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규모를 크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 한 그릇의 밀가루를 설정하신 게 아니라 이 35리터를 이 발효를 시키면 무게가 230kg 이상이었을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밀가루 양을 비유로 설정하셔서
그 밀가루 양도 많은데 거기에 이스트가 대략 이 정도 밀가루를 부풀리려면 2kg 정도의 이스트를 부었을 거라는 거. 엄청난 양이죠. 그런데 원래도 큰 양인데 이스트를 부으면 이게 200명이 먹을 만한, 동네 잔치할 만한 큰 부피가 된다고, 이 사람들한테 이 부피의 변화를 크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설정 자체를 아주 많은 양의 밀가루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설교의 천재라니까요, 정말. 하나님 당신이 하시니까 당연히 그랬겠지만요, 이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일상에서 이렇게 쉽게 경험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겨자씨의 비유와 이 누룩의 비유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성이에요. 자라난다는 거예요. 커진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씨가 자라나서 나무가 되듯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누룩이 밀가루 반죽을 몇 배로 부풀게 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작아 보여도 커진다는 거죠. 이걸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자, 지금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보잘것없는 동네 출신의 젊은이가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 몇 명 데리고 지금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보잘것없어요. 무슨 명문 랍비 학교를 나온 사람도 아니고, 또 따르는 사람들이 뭐 부와 명예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촌구석 출신의 젊은 사람 하나가 어부 출신 몇 사람들 데리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저게 뭐야, 무시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습게 보이지. 그런데 1~2mm짜리 겨자씨가 1~2m짜리 나무가 되듯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효모, 이스트, 누룩이 밀가루 반죽을 몇 배로 부풀리듯이 너희들 깜짝 놀랄 거다. 이제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확산되는 이야기를 나중에 너희들 알게 되면 깜짝 놀랄 거다. 예수님께서는 그 의도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시점을 옮겨서 예수님 시대 말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이 마태복음을 처음 손에 들었던 사람들, 그러면 적어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30년에서 50년이 지난 후예요. 이 마태복음이 책으로 고정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회람되어서 읽혀진 때는, 자, 그럼 여러분 그때 상황은 어떨까요? 우리 대략 알고 있죠. 초대교회 상황. 적어도 4세기 초반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정식 종교 가운데 하나로 인정해 주기 전까지 여러분, 교회는 조직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죠. 예배당이라고 하는 건물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에서 모였고요. 때로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공동묘지, 지하 공동묘지에서 모이던 사람들이 교회예요. 300년 동안. 얼마나 초라해 보여요. 제대로 된 조직도 없어, 건물도 없어, 기껏 모여야 가정집, 때로는 형편이 나쁘면 공동묘지에 모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교회였다는 거예요. 300년 가까이. 그러니 예수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질까요?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 초라한 건 둘째치고요, 지금 이 예수를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따르는 사람들의 형편에서 볼 때 언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요? 언제? 위축되죠. 모임만 초라한가요? 차별과 박해, 탄압과 순교에 시달리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가 오기나 하냐? 교회 안에 그런 목소리가 얼마나 자주 크게 울려 퍼졌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을 받아서 읽다가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위로죠. 예수님의 격려예요. 얘들아, 힘들지? 믿음 지키며 살기 힘들지? 인정도 못 받고, 인정만 못 받나 차별당하고 박해당하고 탄압과 순교에 시달리느라 힘들지. 그런데 내가 약속할게. 마치
겨자씨가 나무가 되듯이, 그리고 이 반죽이 누룩 때문에 크게 부풀어 오르듯이 너희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은 커질 거야. 분명히 커질 거야. 분명히 영향력을 갖게 될 거야.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편지를 받아 들어야만 했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 겁니다. 초라해 보여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하나님이 크게 이루실 것이다. 그것이 이 비유의 의도예요. 여러분, 세계 선교의 역사를 보면 이 비유는 현실이 됩니다. 팔레스타인 작은 지역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 운동은 사실상 지금 온 세계로 확산되어 있잖아요. 겨자씨가 나무가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나무 수준이 아니라 사실은 겨자씨가 숲을 이룬 형편인 거죠, 지금. 반죽이 부풀어 있잖아요. 뭐 부풀은 정도가 아니라 지금 온 땅을 덮고 있잖아요. 역사가 이 비유를 증명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 지역별로 이루어진 선교의 역사를 보면 한 지역의 복음이 전해져도요, 아주 초라하게 시작합니다. 그 사례들을 좀 제가 모아왔거든요. 미국 최초의 해외 파송 침례교회 선교사로 알려진 분이 아도니람 저드슨이란 분이에요. 이분이 1813년에 지금의 미얀마 랭군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개종자, 그러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인을 얻는데 6년이 걸려요. 6년. 한 사람 그리스도인 만드는데 6년 걸리는 거예요. 6년. 또 중국에서 활동한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로 알려진 영국 출신의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가 첫 번째 중국인 개종자를 얻는데 7년이 걸립니다. 7년 동안 무의미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7년 동안. 내가 선교하러 그 땅에 갔는데. 잠비아의 감리교회가 최초로 그 땅에 한 사람 세례 주기까지 13년 걸렸고요. 미국 회중교회 선교사들은 1831년에 태국에 도착하는데 18년 동안 한 사람의 개종자도 얻지 못하고 철수합니다. 미국 장로교회 1840년에 태국에 도착하는데 19년 동안 노력한 끝에 최초로 태국인 개종자를 얻게 되었다고 해요. 이건 제가 자꾸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는 건 항상 팩트와 기록 사이에 간격이 있을 수 있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뭐 일부 이야기가 과장된다고 해도 어떤 한 지역에 복음이 처음 전해져서 그 지역의 첫 번째 개종자를 얻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과 기도와 수고가 필요한지 우리가 파악해내는 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다 겨자씨가 떨어진 것처럼 보였다가 나무와 숲이 되고요. 요만한 밀가루 반죽인가 보다 했다가 누룩이 들어가서 이만한 반죽을 만드는 일들이 2000년 세계 기독교 선교 역사 가운데서 현실이 되었고, 사실은 지금도 이런 현상들은 온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교회가 위축된다고 하지만 뭐 아시아의 어떤 지역, 중국이라든지 또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서는 교회가 너무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서 그 교회들을 제대로 이끌 목회자 양성이 너무너무 절박한 상황이 되어 있는 지역도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겨자씨가 나무가 될 뿐 아니라 숲이 되기도 하고, 이만한 밀가루 반죽이 상상할 수 없이 큰 덩어리가 되기도 하는 일들이 2000년 동안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현실이고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현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단지 그리스도인과 교회 숫자가 늘어난다, 뭐 기독교 국가, 기독교 지역이 늘어난다라는 의미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누룩의 비유를 여러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아까 사진에서 보셨잖아요. 반죽을 크게 만들어요. 그런데 누룩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사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감추어져 있는 누룩이요,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도대체 왜 부푸는지도 우린 잘 모릅니다. 뭐가 그 일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반죽은 점점 부풀어 오른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비유의 두 번째 차원, 첫 번째 차원은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성장하고 확장되는 것이 첫 번째 차원이라면, 두 번째 차원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또 교회의 사명은 숨어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 문화를 만들어내고 전염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비유는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는 거예요. 누룩을 누군가 넣기는 했죠. 하지만 도대체 이게 무슨 작용이 일어나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근데 모르는 사이에 반죽은 부피도 커지고 사실은 화학 성분도 발효가 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몰라요, 주변 사람들은. 주목하기 전까지는요. 도대체 교회가 이 땅에 있어서 도움되는 게 뭐야? 사람들은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이상하게 공동체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그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었구나. 또 이 사회 가운데 교회의 역할이었구나 하는 것을 오히려 우리 주변 사람들과 세상이 뒤늦게 깨닫게 되는 현상이 일어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누룩의 이미지를 잘 끌어안으시면 좋겠어요. 이 비유에서요, 놓치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이익을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자, 겨자씨 한 알이 자라나서 나무가 돼요. 근데 그 비유에서 예수님이 그 겨자씨 이야기를 뭘로 끝내세요?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 그러니까 이 겨자씨가 자라나서 이익을 보는 새들이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누룩, 반죽 비유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반죽을, 누룩이 부풀리잖아요. 이 반죽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요, 그 반죽으로 빵을 만들어서 먹는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가만히 이 비유를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이익을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어제까지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이 비유에 이 표현이 그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깊이 해보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인용하는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본회퍼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타자, 다른 사람들을 위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건 성경을 조금만 알면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부귀 영화를 보시겠다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다른 사람들 살리러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타자, 다른 사람을 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도 타자, 다른 사람들을 위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 역시 타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말 예수를 따른다면. 이 보네포의 가르침과 오늘 이 비유는 일치해요. 나무가 자라나서 이익을 보는 건 이 나무뿐 아니라 그 나무 가지에 와서 쉴 수 있는 새들이고요. 밀가루 반죽이 크게 부풀어서 이익을 보는 건 사실은 이 밀가루 반죽 자체도 아니고 그 효모, 이스트 자체도 아니고 그 빵을 맛있게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국회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데 지들을 위해 존재하니까 우리가 피곤한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위해서 교회를 만드셨는데 교회가 자기들 욕심을 채우니까 하나님이 피곤하신 거고 세상의 교회를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조직이 되어야 하느냐를 생각할 때 여러분 국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민들, 국가를 위해 섬기라고 국회를 만들어줬더니 자기들 권력 싸움만 하고 있어요. 우리가 피곤한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 역시 우리 행복하라고 세우신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도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그 행복이 어디서 와야 돼요? 교회가 예수님 뜻에 따라서 세상에 도움이 될 때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 되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런 가르침을 계속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심지어는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그 원리를 넌지시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쯤 설교를 준비하면 이제 저에게는 이야기가 하나 필요한 거예요. 예화라고 보통 부르죠. 자, 이제 이 비유의 의도는 대략 이해를 하셨어요. 그러면 조금 더 와닿는 이야기가 없을까? 그럼 보통은 이 대목에서 저는 이야기거리를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비유가 더 와닿을 수 있는 이야기를 내가 우리 청중들에게 들려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야기를 하나 찾았어요. 이야기를 하나 찾았는데요. 아주 역설적으로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한 분의 이야기에서 오늘 이 비유의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찾았어요. 자,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풀어갈까요? 2019년 4월 9일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그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누구였냐면 문형배라고 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였어요. 근데 인사청문회가 너무 부드러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문형배라는 분이 도덕성에서 아무런 흠결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뭐 여당 국회의원이든 야당 국회의원이든 별로 찾아낼 게 없어요. 그런데다가 청렴하기까지 해요. 이분이 당시까지 이 인사청문회 올 때까지 헌법재판관 후보면 꽤 고위공직자가 되는 거잖아요. 27년 동안 법관의 길을 걸었는데 본인이 신고한 재산이 3억대예요. 27년 동안 법관의 길을 걸었는데 물론 신고액은 6억대였습니다. 그런데 청문위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알게 됐는데 부모님 재산이 포함되어서 6억대였던 거예요. 부모님도 집 한 채 있으셨던 거죠. 아파트 하나. 부모님 거 빼니까 본인 재산이 3억대예요. 전 재산이. 근데 참고로 그 당시에 그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재산 신고액이 평균 20억 원대였습니다. 그럼 이제 비교가 확 되는 거죠. 같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평균이 20억 원대의 재산인데 이분은 27년 법관을 살고도 3억 원대의 재산밖에는 축적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보통 모두 발언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이렇게 청문회를 시작할 때 본인이 이 청문회에 임하면서 자신의 어떤 소감이라든지 다짐이라는 걸 얘기해요. 근데 이 문형배라는 판사가 한 사람의 이름을 언급을 합니다. 어떤 식의 논리를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 살아갈 그 나의 삶의 길은 단 한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내가 그분처럼 살고 싶다. 그 이름이 김장하예요. 김장하 선생이라고 부르죠. 이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가난했어요. 그런데 법을 공부하고 사법시험을 볼 때까지 이 김장하 선생이라는 분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이제 인사를 간 거죠. 제가 선생님의 도움으로 법관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 선생님이 이 문형배 판사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한테 고마워할 필요가 없다. 나는 이 사회의 것을 너에게 준 것뿐이니까 네가 갚으려거든 내가 아니라 이 사회에 갚으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김장하 선생님이라는 분 1944년생입니다. 80쯤 되신 거죠. 가정 형편이 너무 힘들어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본인은 고등학교에 진학을 못해요.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농사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 사람을 한약방에서 심부름하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10대 때죠. 취업을 시켜요.
근데 한약방에서 이렇게 일을 돕다 보니까 뭐가 발표가 되냐면 한약사라고 하는 자격증이 처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시험에 응해서 합격을 해서 한약사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 용어로 하면 은사였던 거예요. 10대 청소년이 한약을 지어서 파는데 그 한약을 먹고 사람들이 병이 낫는 거죠. 전국에서 사천에 있는 그 조그만 한약방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좋은 일 했다는 얘기를 할 거라는 건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미 예측 가능하죠. 그런데 제가 감명을 받은 부분은 돈을 뭐 한 100억쯤 모아놓고 누군가를 돕기 시작한 게 아니라요, 20대 때 이미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아름아름 장학금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본인이 이제 막 한약사로서 첫걸음을 내딛는 그때부터 사람들을 돕기 시작한 겁니다. 20대 때. 그래서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서 남몰래 장학금을 줘요. 그러다가 30대 후반에, 나이가 들어서도 아니에요, 30대 후반에 이분이 아예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명신고등학교라는 사립학교를 세웁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내가 가난해서 고등학교도 못 갔다. 두 번째, 이 부분이 저에게는 감명 깊었는데, 사실은 내가 번 돈은 전부 아픈 사람들이 힘들고 아픈 상황 속에서 가져다 준 돈을 내가 번 거다. 이 돈을 내가 쓸 자격이 없다. 이 돈은 다시 힘들고 아픈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하니 내가 이 돈을 가지고 학교를 세우겠다. 그래서 30대 후반에 학교를 세워요. 다 그때까지 모은 걸 가지고 사람들도 모으고요. 이 학교는 당시에 흔했던 사학 비리가 없는 학교로,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이사장으로 있는 동안, 그때는 교사를, 이 사람을 써줘라 하고 사학에 압박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을 교사로 안 받아들여주면 굉장히 탄압이 들어왔던 시대였다고 해요. 근데 이제 누가 와서 무슨 조사를 해도 이 학교는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학교가 자리를 10년도 되지 않아서 명문사학으로 자리를 잡는데 갑자기 이분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고 전부 국가에 기부를 해요. 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학교가 유지가 될지 모르나. 근데 이분이 그때 40대였거든요. 근데 내 형편이 달라졌을 때 학교가 불안정해지면 안 되니 그냥 다 국가에다가. 그래서 이거 때문에 그 지방자치단체 의회록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없어서.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이유는 뭔지.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분이에요. 평생의 사업이던 한약방을 최근에 접습니다. 재단을 하나 가지고 계셨는데 결산을 다 해보니까 30억 원쯤의 자산이 있어요. 이거 그냥 국립경상대에 기부합니다. 그리고 한약방 문을 닫았어요. 근데 이 취재를 하는 분들이 놀란 게, 이 진주 지역에서는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분의 도움을 받은 개인이나 기관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 몰랐던 거예요. 나만 도움받은 줄 알았던 거죠. 여기만 도움받은 줄 알았던 거예요. 연결하다 보니까 교육 분야뿐 아니라 사회, 문화, 역사, 예술, 여성, 노동, 인권 하나 딱 빼놓고요. 이분 원칙이 있대요. 정치 자금은 안 주는 거. 그래서 정치 영역 빼놓고 대부분 그 진주라고 하는 지역의 사회, 문화 현실 속에서 이분의 도움을 받지 않은 개인이나 기관이 별로 없다 할 만큼. 근데 저 개인적으로 놀란 부분은 이분이 평생 승용차를 가진 적이 없어요. 우리 지금 기준으로 하면 수백억 대의 자산가예요. 근데 평생 승용차를 가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학교 학생들은, 이 명신고등학교 학생들은 학교 행사를 하면 이사장님이 자전거를 타고 오거나 시내버스에서 내려서 걸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장 자리가 보통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이분 사진을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빼놓고는요, 본인이 상석이 아니라 제일 끝자리에 가서 앉아 있어요. 사진들이 그래요. 저는 그 부분이 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큰 가르침을 주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수백억 대의 자산가로 살 수 있었는데 최근까지 한약방이 1층이고 이분의 자택이 3층이에요. 3층의 좁은 계단을 그냥 걸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좁은 집에, 이분에 대해서 쓴 책에 보면 그 내부를 보여주는데 1980년대 리모델링하고 손을 안 댔어요. 지금도 이런 집이 있나 싶을 만큼 낡고 허름한 집에 살다가 최근에 아파트로 이사를 하죠. 이유가 단순해요. 사모님이 무릎 수술을 해서 더 이상 계단을 오르내릴 수가 없게 돼서 처음으로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근데 그 아파트도 30평 정도예요. 취재하는 다큐멘터리를 보면요, 이분 한약방의 응접 세트가요 1990년, 80년대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쓰는 도구들이 다 똑같아요. 물어봐요. 왜 이렇게 오래 쓰냐고 그랬더니 그분 한마디로 얘기하더라고요. 안 부서져서, 안 망가져서.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끼리 얘기인데요, 이 정도 되면 유난 떠는 수준이 아니고요 궁상이에요. 궁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최근에 접하면서 이 궁상이 이분을 만난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습니다. 놀라운 건 이분의 이야기가 최근까지 전국적으로는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평생 공식 인터뷰를 한 번 했어요. 그것도 본인이 이사장으로 세운 고등학교 학생들하고 학교 회지에서 인터뷰한 게 유일한 공식 인터뷰인 거죠. 이분이 화를 내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주로 어떤 경우인가 하면 이분 허락을 받지 않고 김장하라는 이름이 어디 적혀 있는 거, 본인이 했다 하는 이름이 어디 있는 거, 이런 상황을 최대한 피했기 때문에 이분의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기록을 남기지 않은 거예요. 내가 누구를 도왔는지, 얼마를 도왔는지. 그리고 이분이 도움을 받았다는데요 하면 이분은, 이 김장하 선생님 보통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록도 남지 않고 기억도 나지 않으니 실제로 이분이 공식적인 재단을 통해서 한 일 말고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어떤 또 사회적인 현안들을 얼마나 어떻게 도왔는지를 알 길이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낭중지추라 그러잖아요.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이라는 뜻이죠. 주머니 속에 송곳이 있으면 튀어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지난 12월 31일과 1월 1일에 경남 MBC에서 어른 김장하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전직 기자였던 김주환 작가라는 분이 동행을 하면서 책을 써요. 그 책이 줬으면 그만이지라는 이름으로 출판이 됩니다. 이분의 매우 중요한 신조예요. 줬으면 그만이지. 줬으면 그만이지.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가 이제 좀 넓게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어른 김장하라고 치시면 1부와 2부를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유튜브로 봤어요. 너무 궁금해서 책도 사서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요. 그래서 저 사실은 설 명절 지나면 사려고 결심했던 것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거 다 엎었어요. 도저히 못 사겠어요. 도저히 못 사겠어요. 사람이 이렇게 살 수도 있나? 너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이분의 도움을 받은 젊은 사업가 한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이 김장하 선생을 닮고 싶은데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서 목표를 바꿨다는 거예요. 이 선생님의 100분의 1, 1000분의 1만큼만 살아보자. 그런데 이 선생님의 100분의 1, 1000분의 1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100명, 1000명이 되면 이 세상이 더 좋은 곳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이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누룩처럼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는 선순환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을 때 세상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을 그리스도인이 아닌 한 분이 이렇게나 오랫동안 이렇게나 많은 일을 해온 거죠. 누룩처럼. 주변 사람들이 이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별명을 붙여준 목록을 쭉 봐요. 거기에 이제 제가 왜 이분의 이야기를 오늘 설교 시간에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인도 아닌데 이분 별명 중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이분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그리스도인도 아닌데 주변 사람들이 이분을 보고 이 시대에 예수가 산다면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이 시대에 예수라는 별명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제가 무너졌어요. 창피해진 거예요. 얼마나 믿음 좋다는 사람이 많아요.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누가 그분들한테 예수라고 부르는 거 저 경험 거의 없거든요. 근데 교회도 안 다니고 성경도 안 읽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는 분이 이 시대에 예수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이렇게 양복을 입는데 팔이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냐, 옆에서 이제 누가 도와주면서 보니까 이 안감이 다 해져가지고 이렇게 팔을 집어넣는데 안감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제가 그런 양복을 입고 다녀도 궁상이라고 그럴걸요. 앞으로 제가 혹시 그런 옷을 입고 다니거든,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사실은 제가 사려고 하는 목록 중에 괜찮은 콤비도 한 번 있었거든요. 근데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교회 표어가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 이분이 완벽한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한 사람이요, 제가 책을 읽다가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분하고 연락이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분이 거기 나온 거예요. 이분 장학생이었어요. 미국에 있을 때 같은 교회에 소속되어 있던 과학자 부부거든요. 근데 이 남편분이 가난한 형편에서 공부할 수 없었는데 이 김장하 선생 장학금으로 공부를 해서 지금 세계적인 과학자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책을 넘기다가 그분 사진 보고 놀래가지고 연락처에서 카톡 주고받고 그랬어요. 그냥 저도 이런 분 한 1000분의 1만큼만 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런 분의 1000분의 1만큼만 살아도 내 주변의 누군가는 나에게서 예수의 작은 흔적이라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너무 뭐가 커요. 돈이 많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까 그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분이 이 일을 시작한 게 돈을 몇백억을 모아서 시작한 게 아니라 처음 한약방을 시작하면서부터 했다는 거예요. 설날 아침부터 부담드려 죄송합니다. 근데 아시죠? 제일 큰 부담을 느끼는 건 저라는 거. 여러분, 우리 그냥 조금만 더 낮추고요, 조금만 더 비우고요, 조금만 더 나누면, 조금만 누룩 흉내내면서 살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고요,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예수의 냄새를 맡게 되는 거죠. 글쎄요, 저도 아마 죽을 때까지 이 시대의 예수라는 소리는 못 들을 거예요. 그래도 롤모델은 한 분 생겼어요. 물론 그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 마음 아프지만 롤모델이 한 분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그냥 책상에 이렇게 놔두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조금 더 낮추고 조금 더 비우고 조금 더 나누면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 나라 문화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더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